저 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속에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자라나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복, 영광은 바로 자기가 얻은 세상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귀영화인데, 세상에 있는 이 복보다도 저 미물인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근본적인 복을 주셨고, 제가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26, 27, 28, 저는 한평생 이 말씀에 증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복을 바로 영적인 과거의 사단의 소가 잃어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는 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된 자에게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니, 신명기 33장 29절. 아니,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교회라고 졌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여, 너처럼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감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이 구원 얻는 자,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광야 생활을 지나고 어려움과 힘든,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걸을 그 길 속에 너는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뭐냐면, 네 있는 육신에 있는 어려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와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이 복, 얼마나 귀한지 아냐? 맞죠? 신명기는 출애굽의 모세가 쓴 글이에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복 받은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열어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쉐마라 말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늘님, 너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보이는 돈, 명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 이걸 얻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알고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믿고 이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이 복을 얻으면 땅에라고 있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땅에 정복당하고, 땅에 늘 궁핍하고, 땅에 늘 염려하고, 땅을 따라가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공부하기 전에, 내가 직장 가기 이전에, 사업하기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에 목적을 두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동문엠에 모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이 축복에 2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여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청직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지나가는 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어, 이걸. 응?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구원이 이 행복이라는 말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행복을 위해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던 일을 그치고 일곱 날에 안식하리라.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가장 복된 날로 안식일로 쉽게 먹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어 지키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이 근본에 대한 언약이 회복되는 날, 이게 반드시 첫 번째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일요일은 그냥 안식 쉬는 날이에요. 그냥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됩니다. 주일이 시작입니다. 주일의 은혜와 충만함 받고 월요일부터 갈아야 살아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면 이 땅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놓친 게 바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데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힘이 세요. 세상은. 가장 큰 문제는 아담이 놓친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를 놓칠 수 있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같이 되어,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단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미혹했는데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안식일. 이 말은 뭡니까? 완성의 완성. 완성되지 못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바로 안식일의 완성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맞죠? 아담 하와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놓쳤는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제가 신앙을 가면 갈수록, 제가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이 말씀을 가면 갈수록, 야, 그리스도, 이 비밀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거는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족,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아,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의 월화수목금토일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살다가 또 뭐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는 그날에 바로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참된 소망을 갖고 가는 삶,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안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 에덴의 축복, 바로 근원적인 복,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얻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 그렇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가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있는데 한 처녀가 들어왔어요. 물론 권사님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27살 먹었다 하는 이 처녀가 범상치 않아요. 얼굴이 뭔가 이렇게 막 초점이 안 맞더니 얼굴 부어있고, 여자가 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아, 나 교회 다니러 왔어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들어보니 부동산학과 나오고 본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고 보니까 도서관 가려고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이 책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서현자매님도 아마 공인중개사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예, 보니까 내 후배야. 학교. 그러면서 그 부동산 학과가 유명하거든요. 거기 나와서 공부한 학생이에요. 내용은 뭐냐? 자기는 한평생 절에 다녔대요. 부모님도 절에 다니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어 왔대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5월 달에 아버지가 암으로 죽었나 봐요. 그러면서 본인 안에 구청에 사망신고, 아버지를 사망신고하려고 본인이 장녀기 때문에 구청 신고하려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갔는데, 그때 사망신고하는 순간 갑자기 검은 게 자기 안에 쓱 들어왔대요. 검은 게 자꾸 보인대요. 그 이후로 지금 몇 개월입니까? 6, 7월 달. 2개월 동안 본인을 계속 이 검은 물체가 도와준대요. 희한하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자꾸 도와준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저녁에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기 신림동 가서 놀아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가서 놀았대요. 막 놀다가 어떤 검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여기까지 또 바라다 줬대요. 이상하죠? 근데 실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대요. 내가 이게 죽었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이게 죽은 게 아닌가.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4차원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나중에 전화를 하다가 쭉 얘기했는데 바로 막 깨달아요. 원래 인간이 뭐며 그리스도가 누구며 네 안에 있는 이 재앙 우성숭배에 있는 이런 것들이 뭐며 쭉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자기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너희 안에 있는 이런 가문의 과거에 있는 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마지막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 근데 목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 그러고 대충은 알겠는데, 목사님 지금 2개월 동안에 나를 계속 도와주고 이런 분이, 나는 그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검은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목사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러면서 나는 이 검은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제든지 오라고 이렇게 쭉 글을 썼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검은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이는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분이에요. 결국은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안타깝죠. 이런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미래에 시달릴 겁니다. 우상숭 가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신앙에, 오늘도 찬송가 안에 믿음이 이기네 어떤 믿음? 이 근본의 영적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몇십만 몇백만 명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모세와 이드로 장로와 몇 명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쉬운데,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보화 대신 비밀을 풍성하게 알고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는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물질, 세상, 즉 애굽의 종되었고 애굽의 세상의 사탄되었던 이 삶 속에 빠져나왔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늘 힘들고 불신앙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기적,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기적, 또 뭘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먹을 게 나오는 겁니다. 더 배고프다 그러니까 고기도 나와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한 100만 명 되는 인구가
아니 농사도 없고 사막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맞죠?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기적을 베푼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언제 끊겨졌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의 농사, 즉 농사를 지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의 주역이 되고 가나안을 향한 그 길 속에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농사를 지는 그때부터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광야를 가는 속에는 비상사태예요. 맞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명이 어떻게 뭘 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먹고 죽지 않아요. 하나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농사를 짓게, 즉 무능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농사를 지니까 만나가 그치겠죠. 만나 그치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어때요? 영적 상태예요. 내가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것을 충만한 그 근본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무시하고 권력을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능력, 그걸 통한 믿음을 통해 내가 회복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믿는 믿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있는 이 떡,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진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창세기 1장 27절의 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이 복, 아담 하와가 놓쳤던 그 사단의 유혹한 이 복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내주하고 인도하고, 그러면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았는데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 그래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복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이 여러분들의 근본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새끼 밥은 먹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노예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과거에 있는, 이전에 있는 기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물질과 성공과 살아가는 모든 이유, 이런 것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신분이 사단으로 잡혀 운명과 저주와 지옥 권세, 과거의 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짓의 아비 사단에 따라가는 종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가지면 결국은 그거는 장망성,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입니다. 하나님 이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종의 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상속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8절 고난을 두려워 말라.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을, 시험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알고 이유를 알면은 이게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지난 강단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자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환난, 어떤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받는 것을, 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함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고난을 참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안 되는 많은 보이는 이런 부분에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더욱더 누리는 것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진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속지 않는 정말 자존감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희대의 왕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날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고 묵상하는 것,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욥이 한평생 응답을 받았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잘 되죠, 잘 먹죠, 부자죠, 후손도 잘 되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아닐 거다.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럼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재산 다 가져가고 개인의 어려움,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욥의 그 신앙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달려는 위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임마누엘의 그 기쁨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의 기쁨이 여러분의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게 불신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안 보이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새가 먹어버립니다. 이게 안 보이면 육신에 있는 고통을 통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바로 이 가시와 돌밭 더 들어가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위기에서도 하나님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바로 올바른 믿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정말 자신 살고 가문 살리며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열방과 만방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가 얻어야 될 유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 세계에 그 살리는 사람의 주역이 된다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한평생 내가 그냥 요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음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주역 속에 산다라는 것은 정말 멋집니다. 요셉이 이걸 어렸을 때 딱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형들과 다른 사람은 잡지 않았는데 이것이 성취될 나의 말씀으로 딱 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에게 가는 모든 노예살이, 옥살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가지고 모든 재능과 기능과 맡기는 자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이세요. 언약의 수준은 그냥 단순에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허황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이 전도운동 속에 너무나 많은 허황된 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 많은 편협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이런 매너리즘을 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것을 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저에게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출애굽의 비밀 남은 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속에 창세기 속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이유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 신명기 10장 15절 모세가 쓴 것입니다.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 33장 29절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10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남은 자,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쉐마 들으라.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그 속에 올바른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정말 열방운동하는 그 비밀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열왕기상에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 남겨두었다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소리, 어떤 유혹, 어떤 문제 있으셔도 남은 자의 인생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순례자 인생입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누굽니까? 나그네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목적 없는 삶을 나그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내용의 유행가 보면 너무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문제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인생 나그네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질이 다릅니다.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이 땅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의 배경과 천국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 이 땅의 유씨가 DNA가 그래서 이 한계에 묶여 육적인 이 소욕에 묶여 그냥 성공하는 수준으로 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자의 주역소로 가라는 것이 바로 유영현 목사의 바뀐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능과 또 자신감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결혼하는데 돈도 하나 안 모았어요. 남자인데. 결혼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소망이 당연히 없죠. 뭐 집중이 되겠습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장손이라고 그 한평생 모아둔 용돈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날 주신 거예요. 결혼하라. 근데 우리 저희 할아버님이 물론 땅도 물려주셨지만 6남 1녀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본 거는 태어나서 할아버지를 뵀는데 그때가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었어요. 제가 한평생 할아버지가 소천하시는 날까지 제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소천하셨는데 80대 30평생을 일하는 걸 못 봤어요. 즉
방 안에서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 들어봤더니 시골에서도 그랬대요. 뭐 일을 하시긴 하시는데 육남 일녀면 어마어마한 자식이 있는데 한평생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해요? 완전히 무능이에요. 무능. 근데 희한하죠? 저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숙부님들께서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의 부지런한 사람, 최고의 돈 벌려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 월남전 참전을 하고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당연히 돈도 벌고 부지런한 사람 한평생. 희한하죠?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완전 무능한 사람인데 뭐가 있냐 보니까 한이 있어요. 돈의 한, 부지런의 한.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복음에 보니까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노예가. 돈의 노예. 희한하죠? 희한하게 그 사촌들도 다 그 노예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면은 왜 그게 노력하는 건데? 아닙니다. 야,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손자를 잘해주고 땅도 물려주고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주고 했는데 그 무능이 어디서 왔을까? 보니까 할아버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자라나온 환경과 유교 사상, 그 안에 있는 저희 할아버님이 키도 크고요, 굉장히 잘생기고요, 노래도 잘하시고요, 기능도요 끝내줘요. 진짜 막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해요. 근데 제가 한평생 일하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한으로 보면서 막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한계에 그냥 묶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DNA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운명 저주 여기서 빠져나온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 그 속에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회복된 인생, 정복자의 인생입니다. 운명과 세상에 묶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복이란 말은 나폴레옹이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론이 마키아 이론, 손자병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성공하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정복, 그 복을 주기 위한 그 정복자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거의 세상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묵상하며,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 이걸 날마다 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계속 죽고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 언약 회복된 나는 날마다 회복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우리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한평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해답 얻었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떻게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 여리고성, 요단강, 이거는 다 세상에 있는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를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바울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성경에 있는 인물보다 뭐예요?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 아니, 아브라함이 뭐 우리 가족 복음화 합니까? 못해요. 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형상 회복된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게 아니라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복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로봇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로봇 믿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나만이 가는 오직의 믿음, 짐승이 아닙니다. 세상에 따라가는 본능, 물질, 먹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래, 창조성, 재창조의 성.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많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성경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작품이에요.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 바라볼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믿음과 언약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거 빠지면은 내 노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이 자꾸 자존감 없어지는 실망과 이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빠져나오는 행동이 세상에 있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상과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거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허먼이 조화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 다양성,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가는 자존감 회복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산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연약하거나 뭐 굳이 막 이기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뭐 굳이 또 뭐예요? 양보할 필요도 없어요. 뭐 굳이 막 인간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주의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세계 복음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나.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면 삶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나가는 삶, 이걸 도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회복과 부흥의 원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알겠죠? 절대적인 언약의 목표, 제가 이번에 인도와 또 다민족 위해서 한 팀을 이뤄서 나갑니다. 생명 제자 운동 세워 저는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정말 예비된 제자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에 있는 14억 2,500 종족,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된 남은 자, 이 사람을 찾아서 올바른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와 이걸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 왜 갑니까?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뭐 잘 먹어봐야, 교회가 커봐야 그 뭐 하겠습니까? 생명 없는 이 닭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에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생명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 일, 담족 세우는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 세계정복의 키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중요한 이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후대의 때를 세우는 주역서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